제가 요즘에 라디오를 좀 많이 듣습니다. 원래는 운전하면서만 라디오를 들었었는데요. 컴퓨터로도 요즘에는 컴퓨터로도 이렇게 라디오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얘기는 아닙니다. 한 10년 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잘 듣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98.1MHz CBS 기독교 방송에 고정을 해놓으면 보통 사람들이 안 듣는 시간에 밤에는 뭐 CCM이 나오거나 찬양이 나오거나 목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거나 이런 설교하는 이런 순서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시간, 보통 뭐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이렇게는 굉장히 일반적인 방송들을 내보냅니다. 특별히 저 같은 감성을 가진 약간 옛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CBS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 한 뉴스를 들었어요. 그 뉴스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이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 어르신들이 저보다는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이 댕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해를 못 하겠다. 나 한국 사람인데 이 한글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도 대충 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게 느끼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댕댕이라는 말이 그 멍멍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디오에서는 또 이렇게 한글을 훼손한다 이런 굉장히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이제 영어로 편지를 쓸 일이 진짜 없지만 쓰면 플리즈라고 쓸 때 이렇게 이거 다 쓰진 않잖아요. 그냥 PLG 이렇게 쓰고 말잖아요. 왜냐하면 줄여서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댕댕은 뭐 머머리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어차피 타자를 누르는 것도 똑같이 누르는데 글자가 줄어들지도 않는데 전혀 이제 유익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걸 왜 하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댕댕 이거는 이제 멍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믿기로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댕댕이라고 표시한다고 해도 강아지가 댕댕 짖지는 않습니다. 멍멍 짖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의 소중함, 네, 한글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중한 게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 그냥 너무 익숙하면 그 소중함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한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한글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잘 사용하고 잘 보존하고 또 발전할 수 있으면 또 잘 발전할 수 있는 은혜가 한글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그 뉴스는 뭐냐면 이 부산의 한 운전기사분이 어깨 수술을 하셨는데 이 간단한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지만 1시간 이내에 간단한 수술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수술 후에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아서 투병하다가 결국 지난달 9월에 사망하셨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끈질긴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궁금해하는 걸 못 참고 알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병원의 CCTV와 내시경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남자가 수술실 가운데 존재하더라 이런 걸 밝혀냈습니다. 수술이 시작하고 마취를 다 한 다음에 9분이 지나서 이 남자는 양복 차림으로 수술실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10분 정도 있다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남자는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한 것이 아니라 이 영업사원이 수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업계에서, 그러니까 이 의료기기 영업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금손, 수술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높은 박모 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보자들이 속속 등장하는 거예요. 한 영업사원 제보자는 본인도 하루에 3건 정도는 수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할 줄 아는 수술이 늘어날수록 받는 연봉이 높아진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보자인 간호사는 의사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말을 걸고 그렇게 안심을 시킬 뿐 수술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수술을 배우는가,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유튜브 수술 영상을 보면서 수술을 배우고 수술실에 들어가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웬만한 초짜 의사들보다는 영업사원이 훨씬 수술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업사원들 환자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금전적인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그 목적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사를 한 명 더 두는 것, 그것보다는 자신들에게 납품을 하는, 그래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신들의 말을 들어줘야만 하는 그 영업사원들에게 공짜로 수술을 시키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문제냐, 영업사원이 문제냐, 그 누구의 문제냐라는 질문 앞에 사실 저는 영업사원보다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 이상의 설문 대답, 이쪽 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 20% 이상의 사람들이 영업사원이 대신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혹시 하셔야 되면 잘 알아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의사다워야 의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초청에 이은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야, 너희가 창조의 모든 증거를 보고 있다, 하나님 없다고 우기고 싶어도 못 우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 있는 것처럼 너의 젊은 그 청춘의 때에,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초청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헬라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한 2000년 전쯤에 헬라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정확히 이야기하면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가운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 백성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간혹 이제 교회에서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 영적인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국 사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한국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의 어감이 조금 좋지 않긴 하지만 사실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외부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헬라 사람, 보편적인 사람, 공통적인 사람, 그리스 로마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절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히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보통 어떤 이야기들이라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향하여, 유대인 지도자들 향하여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말씀하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을 인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도 지키지 않는 그 규칙들 만들어서 너희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힌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율법에 조금 더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냥 신앙의 색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만, 그렇게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 존중하고 그 율법 말씀 어느 정도 지키며 살아가겠다 이야기하면 그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한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오늘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아까 읽었던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정죄하는데, 비판하는데 너 똑같이 그런 일들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면서 그 판단하시는 근거들이 나오는데요.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리고 헬라인들도 자유롭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이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율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 가졌다 이야기하면서, 들었다 말씀하면서, 그렇게 율법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망령되이 일컬어진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처럼 비추어진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일진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들인데 너희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글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 되는 거 아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할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성의 성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태어나서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선택하셨다. 그런 자의식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할례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율법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유대인이다. 할례받은 그 사건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네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다.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 정확한 자의식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그 자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는 것은 성령 받았으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 보혈은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복음 마음에 새기며, 그 받은 은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쩌면 2000년 전에 살아가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우리들에 있어서 자부심이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정체성보다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앞서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 2000년 전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갔는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했는지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길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대리수술 이야기했어요.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면 영업사원이 더 나쁘냐, 의사가 더 나쁘냐, 대리수술 시키는 의사가 조금 더 나쁜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 갖고 있으면 그 복음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쁜 사람들 되지 마십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갖고는 있지만, 율법 갖고는 있지만 그 율법 자기 자신이 지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했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들 우리가 내려놓으십시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에 비추고 내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그 모습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엄청 알고 싶어하는 TV 프로그램 말고 수첩에 쓰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한 교회 이야기가 나와. 요즘 추정 60분은 안 하죠. 공정하게 하려면 다 3, 4 모두 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추정 60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PD수첩에 한 교회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잘 보진 않는데 어쩌다가 봤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문자들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보면 뭐 이제 나쁜 거다 막 이러면서, 그건 뭐 사실 인터넷은 선악과다, 뭐 유튜브 보면 안 된다, 신천지랑 다를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문자를 보니까 더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뭐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논쟁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예산이 얼마 남았다, 오케이 알겠다, 남았으면 남은 거고, 부동산이 엄청 많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들이 다 나쁜 데 사용된 건 아닙니다. 물론 정직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오케이 거기까지. 그런데 그런 논쟁의 여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정직하고 성결하다, 그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큰 교회라고 할지언정 존경할 만한 교회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PD수첩의 마지막 부분에 이 PD분이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가 나왔어요.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데 옛날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큰 교회 이야기. 한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아직 이제 조금 늦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한 중간쯤 불렀는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고 이제 그만 부르고 목사님이 앞에 나오셨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찬양이 나올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로만 이야기하면 마음의 할례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있을 때 그 율법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손 들고 찬양 하는데 서슴지 않고 무엇과 주님을 바꾸고 살아간다면, 교회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보혈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신뢰할 수 있는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달라.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달라.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요청하는 전부입니다. 어쩌면 절규에 가깝습니다. 이 세상 둘러보니 깨끗한 것 하나 없는 이 세상 속에 너희는 희망을 보여줘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며 너희가 그것 좀 보여줘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향한 세상의 요청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죄하며 비판하며 그렇게 우리만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복음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깨끗한 것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다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불렀던 찬양을 한동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찬양이 조금 이렇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 검색을 하시면 너무 멀리 왔나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소양 씨가 부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들을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찬양의 가사가 지지난주에 이방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초청과 그 부르심, 너희가 너무 멀리 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이제 돌아와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는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같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너희가 율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너무 멀리 있어. 그러니까 가까이 와.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고, 그러니까 마음에 복음을 새기고,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부혈이 흐르게 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하는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한 마음을 품으며, 주님, 우리가 어쩌면 너무 멀리 있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너무 멀리였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헬라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처럼 율법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말씀 보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꽂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얼굴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너무 멀리 있지만 너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졌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 말씀 읽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모습,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의 보혈에 잠기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꽂으며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오늘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며 주의 보혈에 잠기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며 그렇게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